주일 설교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사울 임금과 다윗의 그 성품과 그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그 싸움을 우리가 더 자세히 포커스해서 보겠는데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는 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대면을 합니다.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자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대로 두자니 무능한 우리의 상태를 원수가 또 조롱을 합니다. 참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성도들 개인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앞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앞을 가로막는 크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데도 진행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군대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나 신앙의 큰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 신앙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앞길을 가로막으며 우리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대체 무엇인가? 내 삶에, 내 개인적인 그런 삶에 대체 골리앗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장애물이 골리앗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장애물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타협하거나 저제서로 그 앞에 항복해도 안 됩니다. 항복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이 돼요. 그 상황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거인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중에 한 명 보내서 싸움해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네들이 전부 나의 종이 되고 블레셋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종이 될게.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싸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골리앗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원수들과 싸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맞이하여서 통쾌한 승리를 이룬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든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문제든 아니면 우리의 사업체나 우리의 어떤 그러한 가정의 그런 문제든지 우리 앞에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방해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하여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 그 상황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군대 중에 뭐 장관이든 장수든 아니면 병사든 그 한 명이었다면 대체 이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17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한 규빗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짧은 사람은 40cm, 긴 사람은 한 50cm 정도 돼요. 그 6척이니까 50cm에 6개면 3m라는 말이에요. 6척 반입니다. 6척보다 한 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9m가 넘는 그런 거인인지, 한 척을 30cm라고 해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한 190cm가 넘는 그런 장사입니다. 그건 거인이에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중수가 못 5,000세겔이다.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이 그 거대하고 장대한 이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요, 진짜 막말로 세상말로 다 쫄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얼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또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더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은 도저히 맞아서 싸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고요, 난공불락인 거인 장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도저히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을까?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을 도저히 싸우면서 이길 수 없다,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렇게 아주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 나를 상대해가지고 싸움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40일 동안 그런 조롱을 당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그런 군병 하나도 못 만들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40일 동안 하면서도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에 가득 찼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부끄러운 그런 마음, 조롱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럼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을까?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2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거기에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지 못하리이까. 뭐로 본 것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자기가 쳐 죽였던 곰이나 사자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나중에 골리앗도 스스로 야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대기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자기가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 때려 죽였던 그런 적이 있는 사자와 곰이나 이런 짐승의 하나로 봤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도 잡아 죽였는데, 쳐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쳐 죽이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골리앗의 막중한 무기 앞에 다윗의 손에 쥐어진 것은 한낱 신에 흩어진 조약돌 5개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큰 소리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대결의 결과는 예상을 뒤엎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불신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고 승리해야 될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다윗에게는 짐승이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쳐주겠던 짐승이 하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큰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승리해야 될 그런 한 과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앞에서 쩔쩔매고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는 대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 앞에도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떡 버티고 있었고요. 우리 앞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도 있었는데 우리에게라고는 없겠냐고요. 우리 앞에도 종종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떡 버티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40일을 쉬지 않고 조롱하였다고 하니 사울 임금과 이스라엘 군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명을 걸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움하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장사 한 명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 앞이나 교회 앞에도 이스라엘 군대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 같은 골리앗이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기와 무게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과 사역의 앞길을 가로막는 태산과 같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는 골리앗은 어떤 때는 경제적인 압박으로 우리를 누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삶의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승리할 수 없는,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는 골리앗을 대면하게 됩니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하죠.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쳐지지 않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들이 골리앗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그 관점으로 보면 사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를 제압하고 목회자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무능하고 나약함으로 인해 밀려드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더 비참해졌던 사울 임금과 같은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골리앗과 같은 어렵고 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골리앗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줄 몰랐던 사울 임금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되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바라봤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다윗의 그 행실, 그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몸집과 전투력으로 상대할 수 없는 적장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신, 자기를 과하게 믿는 그런 마음. 여러분 과신은 교만입니다. 나의 어떤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기술을 믿는 거는 그거는 교만이죠. 과신입니다. 나를 너무 이 조그마한 그런 목동이 소년이 9m 되는 그런 장수 앞에 뭐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나가서 자기를 과신해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몸집과 전투력으로 전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적장 골리앗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배워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쓰러뜨려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싸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맷돌을 손에 쥔 목동 다윗이 창과 검과 단검 그리고 갑옷과 축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쓰러뜨린 비결을 배운다면 거대한 골리앗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깨닫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거대하게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까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상의 문제, 가정상의 문제, 대인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교회에 쌓여있는 그런 난제들, 그런 모든 우리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거에 여러분들 생각을 포커스 해보세요. 나의 골리앗은 이것이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특별히 다윗의 믿음에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는 그 비결이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러한 힘도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요, 믿음의 문제지 기술적인 문제,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믿음이었나? 첫 번째로 26절 하반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반절. 다윗이 골리앗이 조롱하는 것을 보고요, 이스라엘의 그 동료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대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그것 때문에요, 분노했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당하는 것을 분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자청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무슨 사울 임금이 많은 상금을 주고 딸을 사위 삼아서 딸을 주겠다는 그런 말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요 더 이상 두고 못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자처먹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여호와 이름을 위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에 누를 끼치는 골리앗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그런 작은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이 계속 지속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조롱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빨리 타결하여서 쓰러뜨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쓰러뜨리라는 거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손이 따질 필요도 없고 내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조롱당하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신앙의 골리앗을 빨리 쓰러뜨리고 그 문제를 빨리 거꾸로 들여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속이 되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시 말합니다. 얘야, 너는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냐? 너는 아직 소년이다. 아닙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의 자신감이 지나쳐서 좀 교만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보면은 그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엘리압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하고 28절 보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왜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신감의 근원은 자기의 기술이나 실력에서 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하면 손에서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사자나 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했는지 그 내 경험을 통한 믿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일에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쌓이면서 큰 믿음이 되는 것이지, 큰 믿음이 그냥 한 번에 얻어서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믿음이 점점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에 담긴 확신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힘세고 날카로운 병기를 가진 골리앗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충만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분명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베일러블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실력, 내 힘만 믿고 싸우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신, 곧 교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싸움을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삶 속에서 누린 은혜의 체험을 토대로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도구는 여러분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승리했죠? 막대기와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에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다가 차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늘 해오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 짐승들이 오면 그 짐승을 향해서 던지기 위해서 항상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늘 해왔던 거예요. 물매는 보기에 따라서 하잘것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일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했던 삶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하잘것없는 일상 수단이 시퍼런 칼과 창과 단창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과정에서 물맷돌을 절묘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득을 터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떼를 습격하는 짐승을 거꾸로 때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골리앗과 대결할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거야? 이 큰 문제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여러분 작은 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큰 것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꺼번에 큰 문제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을 들어주셨다. 이것이 쌓이면서 믿음이 생기고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는 자가 큰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작은 거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큰 것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작은 문제를 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큰 문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 그 벼락치기 공부가 있잖아요. 가끔 대학 입시에 공부 3년 내내 하지 않다가 입시 바로 직전에 벼락 공부해서 대학에 입시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벼락치기 공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행동이라는 그런 옷을, 순종이라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나 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과 동시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충성, 신실은 여기에서 디벨롭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은 이 순종과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하나? 다 순종합니다. 노아가 믿음이 있었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순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그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 그 감동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론 골리앗을 물리친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온몸이 온통 철갑으로 가려져 있고 오직 눈 언저리 부분에만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움직이는 표적이죠. 골리앗이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렇게 앞으로 서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 물맷돌로 정확히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맷돌을 여러 개 던져도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정확하게 가운데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 행동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골리앗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체에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습니다. 거대한 모습으로 언제라도 우리를 거꾸로 뚫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골리앗은, 영적인 골리앗은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요,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뒤집다 겁먹고 두려워하며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 거대한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들과 대항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당당하게 맞서서 그를 넘어뜨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골리앗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들 앞에 진을 칠지라도 용기 있게 대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알아서 그 일상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융합됨으로 체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그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했더니 승리라는 그런 경험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개념적인 신앙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념적인 신앙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에 순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인 그런 신앙에서 머무릅니다. 그게 아니고요, 신앙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융합되기 때문에 내 삶에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구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 다윗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그러한 큰 문제, 어떠한 큰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늘 승리하고 우리의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체험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